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요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을 이루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과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취될 약속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빛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이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이렇게 당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이번 주간에 또 이 질병에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자녀는요, 새벽에 봤던 것처럼 성공도 하지만 때로는 문제도 옵니다. 무탄하게 지낼 때도 있지만 탈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알면은 낙심 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면은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면요, 어떤 일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요, 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목동으로 있을 때. 그런데 그 인생이 분명히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런 인생은 정해져 있잖아요. 왕이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돼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온갖 어려움 당합니다. 왜 어려움 당하냐? 무탄하게 있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을 당해요. 이 심지어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기도 하고요. 쫓기다가 어디까지 가냐? 이 다윗 이러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보통 불신자들 보면요,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생각합니다. 골리앗이 생각나요. 이 골리앗도요, 그렇게 장수인데도 다윗이 가서 꺾었어요. 이 일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일을 두고요, 이 사람들이 막 높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사울은 전쟁터에서 꺾은 사람이 천천히면 다윗은 만만을 꺾었다. 다윗을 높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 열받는 거죠. 자기가 높임 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그것도 한번 나와가지고 골리앗 꺾은 거 가지고 저렇게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니까 이 사울 왕이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귀신에게 들리게 되고 그 속에서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이제 도망가죠. 도망가다가 보니까 골리앗이 있었던 골리앗의 그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고향 사람들이 다윗을 또 알아봐요. 그럼 죽일 거 아니겠어요. 왕에게 보고하고 이러는데 죽이려고 와보니까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고 이상해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쇼를 한 거죠. 연극한 거죠. 이 블레셋 나라에 가가지고, 그것도 골리앗의 고향에 가가지고 죽인다는 그 소식이 들리니까 침 흘리고 정신병자 행세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납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당하는데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다윗이 피할 길을 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에 다윗 주변에 붙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통 다윗이 어려움 당하고 이 왕으로 세워질 것 같지만 이 문제 속에 있다 가까이 안 갑니다. 다 떠나가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좀 안정을 찾기 위해서, 또 이익을 보기 위해서 다윗 가까이 안 갑니다. 그런데 다윗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윗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진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생명건 제자예요. 진짜 올바른 제자는 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했던 다윗에게 다 붙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생명 걸고 다윗은 호위합니다. 놀랍지요?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죽이러 온 거예요. 다윗은 피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하들에게 얘기하죠. 절대 압살롬 죽이지 마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피해요. 도망가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죽이러 온다니까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알기 때문에 도망가면서도 이 아들 죽이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들을 이렇게 겪는데, 근데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지난주 봤던 말씀처럼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분명히 쫓겨다니고 괴로운 상황인데도 이 다윗이요, 고백이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목동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있는 그 현장에서, 상황에서, 환경에서 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와도 다윗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당해도 문제 봐버리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쏟고 지는 겁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어려움만 봐버리면 여러분은 그 속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거기 딱 고정이 되어져 버려요. 그게 마음은 낙심되어지고요. 마음과 생각이 낙심되어지면 여지없이 영적으로도요 힘들어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육신에요 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떤 사람으로 불렀느냐, 거기에 대한 확신 딱 가지셔야 돼요. 절대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특히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질병 가지신 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조금 힘들지만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을 회복하시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그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더 중요한 응답 속에 여러분 세우십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은요, 축복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축복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축복이라 할 때 뭘 얘기합니까? 성공하는 거, 그죠? 또 이 형통한 거,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거, 뭐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거요. 그리고 내 원하는 야망을 이루어가는 거,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병 없이 오래 살고 이런 걸 이제 복이라 생각해요. 그러면서요, 그 삶이요, 하는 것마다 잘 돼. 운이 잘 되는, 운이 따르는 삶. 이걸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모르면요, 그런 거 다 헛겁니다. 정말 그런 것들이 있어도요, 마음이 안 행복한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요,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궁핍해집니다. 궁핍. 이 경제적인 궁핍이 아니라 영적으로 궁핍해져요.
그래서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 수억을 번다 해도 또 여러분이 건강해가지고 여러분 뭐든 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영적인 공허함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꾸 쫓아가야 돼요. 그걸 집착이라고 합니다. 뭐에 막 집착해요. 하다 보니까 그게 중독되어져 버려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받는 복이 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복이 먼저입니다. 복의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와 사단 문제, 지옥의 권세 문제 완전히 해결해 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질병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 중심의 복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의 복이에요. 우리는요, 환경의 형통이 아니라, 그죠? 이 모든 부분에 일이 잘 되는 그런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중심이에요. 그리고요, 사람들은요, 내 성공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은요, 그거 아닙니다. 성공해야 되겠죠, 세상에서. 그런데 그건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처럼, 여러분의 과거처럼 복음 몰라서 사단에게 쏟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지금 현장에 있어요. 그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돈 많은데 영적으로 궁핍해. 나는 건강한데 내일은 잘 되는데 마음이 허전해. 그거요,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왜 이 우울증이 오고 합니까? 물론 하나님 은혜 속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충만함이 매일 되어지면요, 그게 잡히지 않아요.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잡히지 않아요.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영적 힘이 떨어지면요, 그게 잡혀버려요. 조울증에 잡히고 공황장애에 잡혀버려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요,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한 생명 한 생명 귀하게 보고 살리는 거기에 삶의 방향을 맞춰버리면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 사람 하나님 구원 주시려고 예배한 사람 아닐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전도자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거 되어지면요, 어느 누구를 보더라도 그 관점으로 보게 돼요. 그러면 마음에 뭐가 드냐? 저 사람 언제, 저 사람이 예배한 심령인지 모르니까 언제 복음을 전하지? 그게 되고요,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걸 두고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 질병이 치료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왜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낫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 뭐를 생각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 여러분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미 이런 축복 속에, 생명 살리는 이 놀라운 축복 속에, 그래서 지금 전도 캠프가 되고 있고 예비 캠프로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쓰임받고 그 속에서 내가 인도받고 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시작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확인하고 기도 속에서 인도받아가면 이 지역에 흑암이 강하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지역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딱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다 차지한 게 아니라 정복하기는 했는데 일부는 또 남겨뒀어요. 근데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정복하던 지도자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 봐서는 이 지도하던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남아있는 부족들을 쫓아내고 그 족속들을 정복하고 온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미 그 약속은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누가 그 성취 응답을 누리느냐? 이미 약속되었다는 것은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시간표에서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지역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지역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냐, 어떻게 그 축복 누릴 수 있겠냐. 여러분의 현장, 업의 현장, 가정 현장, 여러분의 또 이 학업의 현장, 산업의 현장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겠냐.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랬어요. 그 뒤에 따라오겠다고 말씀하셨던 게 이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비된 축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리고 우리 가정 가문과 또 이 지역을 살릴 수 있겠냐, 우리 현장을 정말 살리겠냐.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요, 성령의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이면 돼요. 내가 오래 다니냐 적게 다니냐 아니에요.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이면 가능해요. 세 번째로요, 함께 싸우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들이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요, 이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잘했어요. 지도자가 죽었으면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생각도 분산이 되어지고 방향도 분산이 되어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지도자가 죽었는데 당장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와요. 요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뭘 던집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왕을 세워줄 겁니까? 하나님 요수아가 죽었는데 어떤 지도자 세워주시렵니까? 그거 묻지 않아요. 뭐 묻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정복을 묻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정복하지 못한 그 족속과 우리가 누가 올라가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받아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왜 안 되냐? 자꾸 내 생각으로 해서 그래요. 내 체질대로 해서 그래요. 하나님 인도받으면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문제 오고 어려움 오면요 다급해지잖아요. 병이 걸리면요 다급해지잖아요. 조급해져요. 저도 아빠 보니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아빠 보니까 그 생각 들어요. 좀 빨리 나야 교회 일을 이 목사님 법이라면서 도와드릴 수 있는데 내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도울 사람이 없는데 진짜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마음이 조급해요. 그래 의사한테 언제 낫겠냐, 어떻게 하면 빨리 낫겠냐 자꾸 물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좀 치료 좀 받고 있으라면서 된다면서 나으니까 좀 있으라면서 마음이 막 조급해진 거예요. 빨리 나야 뭐 교회 가서 좀 승리는데 내가 여기 있어가지고 피해를 끼치고 막 이 생각 드니까요 막 빨리 나야 돼. 여러분 그때 아니고는 제가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때 아니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때 아니고는요 내가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계속 풀로 돌아요. 부교육자가 제 혼자로 뛰어야 되니까 모든 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빨리 나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빨리 낫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빨리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그거 아니었어요. 거기서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저는요 허리 그래가지고 못 나을 줄 알았어요. 병원 들어가기 전에 기었다니까요. 너무 아파가지고 못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회복시켜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허리 아파가 사용 못하고 이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그 문제 속에 두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빨리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왜 주셨어요? 그 답을 여러분들이 얻어야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하나님 인도 받아갈 수 있어요. 강단에서 계속 말씀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을 이게 안 하다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생각으로 가게 돼요. 체질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체질이 있잖아요. 그 체질로 자꾸 가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을 확인하지 못하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반복이 되고 반복되고 문제가 반복되고 어려움이 반복되면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되나?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안 되나? 나는 예배 드리는데 왜 안 되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큰 축복 속에 여러분 세우기 위해서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도자가 죽었는데 큰일 났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요,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문제를 당해도 거기에서 여러분 질문하세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붙잡고 갈까요? 기도하세요. 문제 해결을 두고 우리는 급하게 기도하는데 그것도 좋지만은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언약의 사람이에요. 지역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든지 오늘부터 하나님께 질문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가정에서 답할 때에 아니면 이 시간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 답을 줘요. 그러면요, 그걸 여러분 듣고 알고 있고 지나가지 말고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딱 오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응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세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안 가는 체질이거든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힘 주시면요, 또 그렇게 가요. 또 체질이 안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가게 돼요.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 살려야 되고 가문 살려야 되고요, 여러분 있는 일하는 현장 살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고 거기 세우셨어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거기 세우셨어요. 돈 버는 거 맞아요. 돈 벌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걸 하나님 더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면, 하나님 원하시는 거기에 내 삶의 방향 맞추면, 내 인생의 목표를 거기에 맞추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노예 캠프입니다. 지금 인도받으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역사들을 하나님 새롭게 은혜 속에 인도하시면서 또 보지 못했던 그 흑암의 역사들 새롭게 또 다른 방향들을 또 보게 하시고요. 그냥 앞산 보면서 야, 경치 좋네 이랬는데 앞산이 우리 대구를 살리는 지키는 수호산으로 이렇게 돼 있대요. 야, 참. 이 무당들이 구다는 거는 알았거든요. 근데 저게 수호산으로 이 대구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 못했어요.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렇게 생겼대요. 아, 그렇구나. 나는 보면서 경치 좋고 공기 좋고 야, 교회 좋은 데 있다 이랬는데, 야, 참. 영적 싸움이 더 본격적으로 싸워야 돼요. 더 전도운동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면요, 이 지역이 아무리 수호산이 있다 할지라도 팔공산에 어마어마한 흑암의 그 줄기가 뿌리 내리고 이 대우에 영향 주거든요.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갇혀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복음 가졌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으면요, 이 지역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살리냐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누가 올라가서 살까요? 이러니까 2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유다는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아 아내가 4명 있거든요. 그 중에 레아라는 첫 번째 얻었던 아내의 아들입니다. 4번째 아들이에요. 유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시느냐? 이 유다를 통해서, 유다 족속,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보낼 것을 딱 계획하셨어요. 그래 보면 이 유다가 너무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은요, 이 유다 보고 먼저 올라가라 그럽니다.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있어요. 유다 지파로 오셨던 예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에요.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오늘 유다를 올려보내라 그랬어요.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시몬이 함께 하도록 하시고, 그러면서 같이 올라가는데 가는 곳을 정복해 버립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색이라는 지역이 나오고 거기에 아도니 백색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죽여버려요. 완전히 이깁니다. 쫓아내지 못했던 요사 살 때에 기업으로 땅을 얻었던 그 땅에 남아 있었던 백색이라는 이 족속을 정복해 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가졌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언약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과거를 보면 여러분은 대단하지 않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고 있다. 이 복음을 정말 알아듣는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문제 해결하셨다. 이게 알아들어진다. 성령의 역사로 알아들어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고백하니까 하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지 않으면 예수가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깨달아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문제 오는, 사건 오는, 여러 가지 질병에 고통당하는 그걸로 여러분 인생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증거 가지고 여러분 정인으로 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어려움 속에서 잘 견디셔야 돼요. 하나님 언약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신 힘 얻으면서 견디셔야 돼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하신 그 증거를 딱 가지면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 가진 자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증거 가진 자 힘이 있어요. 그 증거 가진 자 낙심 안 해도 돼요. 그리스도 언약 가진 언약의 사람은 절대 낙심 안 해도 됩니다. 의격 쌓임을 사방으로 의격 쌓임을 쌓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쌓인 게 아니에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다 에워쌌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의 이 종이 나가보고는요, 아침 일찍 나가보고는 큰일 났다 그러면서 막 소리지며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왜 그러냐? 큰일 났습니다. 이 성을 저 아람 군대가 다 에워싸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대요. 엘리사가요, 조용히 해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보다 더 많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영안을 열어주니까요, 아람 군대 뒤에 천군들이 쫙 둘러싸 있는 거예요. 엘리사를 위하여 딱 둘러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또 나가요. 나가가지고 그 아람 군대 보고 따라온나 너희들 찾는 사람 엘리사 내가 있는 대로 안내해 줄게 이래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들이 영안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엘리사가 눈앞에 있는데 인도하는 엘리사가 있는데 이 엘리사를 못 알아봐요. 어느 정도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그 센터로 이렇게 아람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아람 군대가요 그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그 센터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래요. 그래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엘리사 기도하니까요, 이 아람 군대 눈이 밝아지니까 돌아보니까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수도에 그것도 센터에 딱 서가지고 자기들이 있어요. 완전히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요 언약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유다가요, 이 3절에 보면 그 형제에게 시몬에게 또 얘기하죠. 그리고는 가면서 정복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현장들을 막 정복해 들어가요. 여러분 이 지역요 여러분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이잖아요. 복음의 사람이잖아요. 이 언약 딱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지역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 업의 현장,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응답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그 영적인 문제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자기가 뭔가 대단하게 막 결단을 해도요, 결국 그 영적인 문제 못 이겨요. 뭘로 이기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야 돼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 전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거는요,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그 복음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 속에서 자꾸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될 때에 영적 힘이 생기고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싸움이 되어지고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결단을 잘한다고 해서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이 복음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이때 하자 저때 하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라도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물론 하나님이 여기서 그 문들을 여셔야 되는데 그거 되면 되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영적 문제 안 일어납니까? 와요. 또 어느 날 이게 안 없어져요. 내가 영적으로 좀 약해지면 또 덮쳐요.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이런 영적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자꾸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싸우고 가문의 영적 대물림 끊으셔야 돼요. 의사들은 얘기합니다. 이거 대물림입니다. 그래 또 이 건강검진 가보면 얘기하죠. 가문에 혹시 이런 질병이 있는 사람 있냐?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조차도 끊을 수 있는 게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언약까지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분의 현장 하나님 여러분이 주셨어요. 오늘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대물림 여러분에게 이미 넘겼어요. 하나님 맡겼어요. 여러분에게. 이 지역 현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어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겼어요. 우리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업의 현장 거기에 사람들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 하냐도 중요하지만은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그곳에 세워놨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 다 파송받은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나님이 넘겨주셨대요. 여러분이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서요, 이 흑암은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불신앙하게 하고요. 여러분 불신앙 버려야 됩니다. 이래가 되겠냐?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리스도면 돼. 가능해. 그거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결단코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언약 딱 잡으셔야 됩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이면 가능해요. 세 번째입니다. 3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돼요. 이 지역 김효숙 목사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을 붙이신 것은 여러분과 함께 이 대구 지역 살리라는 거예요. 남구 지역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 정말 교회가 배경이 되어서 그 현장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현장 여러분의 가정 가문 또 이 지역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인도받으면 응답으로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 가진 사람이 정말 만남이 되어질 때에 크게 역사 일어납니다. 복음의 사람,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팀이 되어지고 만남이 되어지고 그럴 때에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뭔데 여러분 수준에서 여러분 보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믿음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 돼요. 이 약속 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 돈 버는 이 업의 현장에 이 주변의 사람들 나 때문에 복받게 해달라고. 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배경의 흑암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일하시면서 그 지역 보면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에 그 사명으로 여러분 거기 세웠습니다. 나는 이런 모습인데요, 저런 모습인데요, 그건 우리가 보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 현장에 영적인 리더로 여러분을 세워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그 지역에 재앙이 끊어지도록, 여러분 때문에 그 지역의 재앙이 무너지도록, 흑암이 무너지도록, 여러분 이 언약 다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을 끊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와 있는 축복 누리려니까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그걸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불신앙을 심고 이래가 되겠냐 그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이래가지고 내가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 생각 잘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인지 물어보시면 그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부를 수 있어요. 우리는 심하게 아프다고 진단이 나면 의사가 하면 그 말이 내게 언약이 탁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의사가 여러분 만드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만들었어요. 의사가 여러분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 아닙니다. 의학적인 그 지식으로 잠시 그 통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바꿀지 몰라요. 저는 예수 믿고 목사 된다고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불신자로 산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어느 날 바꾸셔서 이렇게 목사 세웠잖아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요. 거기에다가 흑암이 덮여버린 이 지역에 교회를 하나님 세우시고요. 거기에 함께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웠잖아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 어땠냐? 그건 전부 발판이에요. 오늘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능력이 새롭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 또 우리의 가문, 우리의 현장을 어떻게 살리느냐? 간단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기가 말을 할 때에 엄마라는 단어 하는 데에 한두 번 엄마 하고 엄마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계속 들었어요. 몇 번 들어야 돼요? 엄마라는 단어를 몇 번 들어야 돼요? 100번? 아니에요. 적어도 10,000번 이상 들어야 돼요. 누구는 뭐 2만 번 하는데 하여튼 많이 들어야 돼. 우리 유라가 엄마라는 말을 할 때까지 엄마라는 단어를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계속 들었어요. 아빠야, 아빠야, 아빠야. 엄마 보면서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 어느 순간에 엄마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 엄마 아빠는 막 감동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몇 번 됐습니까? 일주일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 들어요? 그게 여러분의 체질이 되고 들려지고 각인뿌리 체질이 돼야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다른 것이 많이 각인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우리는 옛날 체질로 살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문제 일어나잖아요. 또 옛날에 내가 가지던 생각, 내가 판단하던 판단, 선택하는 기준, 그걸로 갑니다. 하나님 응답 못 받아요. 여러분, 계속 말씀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강단에 이 지역에 절을 세우셨잖아요. 근데 설교 잘 못하잖아요. 근데요, 이 지역 살리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조장 목사님이 계속 우리 강단 들어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들어요. 왜? 이 지역을 살리는 그 응답 누리기 위해서, 인도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 붙잡고 가는데 여러분 문제 왔잖아요. 그 문제 두고 제가 지난 주일 말씀이라 듣는데 그게 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발견 못했을 거예요.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그 문제 가지고
삶의 현장에 그 문제 가지고, 삶의 현장에 일어난 그 갈등 가지고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는 말씀 듣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이전에요, 여러분 현장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뭔지 알아요. 그럼 그 답이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먼저 이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개인이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우리 기초 메시지 있잖아요. 계속 들어야 돼요. 왜요? 내가 복음 체리 되기 위해서, 복음이 내게 각인뿔이 되기 위해서. 그래야 내가 뭘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면요, 절대 망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라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우리를 세워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 여러분 삶에 말씀이 완전히 각인되도록,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도록, 그걸 말씀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요,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이 계속 들려져서 가문의 영적 흑암이 무너지도록. 그래서 우리 이 창은 형제도 자꾸 말씀하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고 제가 시간이 많아가 여러분 보고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 복음으로 세워져야 이 지역 살릴 수 있는 응답들을 누려갈 수 있는 힘이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 속에 딱 걸려 있고 거기에서 못 벗어나면 이 지역 살린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응답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이 말씀도 일어나야 돼요. 정말 그 현장 살리는, 여러분 직장 현장 속에,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 이걸 하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체질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이게 삶의 리듬으로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시기도 정시예배라는 게 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제가 한 주에 운동을 3번 하기로 작정했어요. 3번밖에 안 하냐? 그동안 잘 안 한 체질이었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하려고 애를 써요. 왜요? 내 삶 속에 운동이라는 것이 체질되도록 하기 위해서, 삶의 리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정식이도 그와 같습니다. 정시 예배, 여러분 자신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인도받아 갈 수 있는 그 체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삶의 리듬이 되면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응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 누리는 이 기도 운동, 정말 사단과의 영적 싸움 싸우는 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가문의 흑암세를 꺾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에게 불신을 심는 이 사단의 운세가 꺾이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지역 현장에 뿌리 깊은 저 앞산을 타고 내려오는 이 흑암의 역사, 판궁산을 통하여 내려오는 이 흑암의 역사, 예수님을 꺾어야 돼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칠 수 있는데요, 꺾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변에 한 영혼 한 영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살려고 있는 흑암이 꺾이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개인이 복음이 되어지고 이래 되어지면요, 또 응답 받다 보면 여러분이 개인 전도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듣게 돼요. 그걸 다락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역을 향해서 이 제자 찾는 이 응답들을 누려가게 돼요. 이게 이제 제자 찾는 전도가 이제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지역 살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걸 지교회라 그럽니다. 지교회. 우리는 적어도 이 응답까지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이 미션홈이 되고 여러분이 있는 그 집이 지교회가 될 정도로, 여러분이 있는 업의 현장이 지교회가 될 정도로, 그래서 한 지역을 완전히 살리는 그 응답까지 누려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역사하는 사람과는 꺾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복음으로 세워지고 정말 기도의 그 응답을 누리며 이 개인 전도가 되어지고 현장 보는 눈이 열릴 때
이 지역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예비해놨기 때문에 예비된 제자를 찾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서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들,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 계획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인도받으면 여러분의 능력과 수준과 여러분 환경과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보는 사람들이 생각들이 달라집니다. 저 사람이 이상한 일이 일어나네. 저 사람은 뭐든지 되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속지 않도록.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정말 단순히 먹고 사는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귀하게 응답 누리고 증거 누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며 육신적인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먹고 사는 데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을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정복해야 될 땅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 자신들이 개인 복음화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로서 이 복음이 깊이 누려지고 뿌려내려지고 각인 뿌리 채워되어짐으로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응답 속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이 축복 속에 있으므로 하나님이여 그 가는 현장에서 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고 그들이 정말 복음을 위하여 예비된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모임으로 인하여 이들이 있는 현장 곳이 또 이들이 있는 그 집이 미션홈이요 치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이 대구가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나는 참된 응답 누리는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